장 찬양하겠습니다.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저리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함께 읽으십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이 좀 따뜻해지는 것 같아도 그래도 춥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오세요. 괜히 이제 봄 됐다 그랬다가 감기 걸리면 골치 아픕니다. 에베소 교회 얘기 계속 하는 거거든요.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간 거예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 옛날에 로마 아주 최고의 도시였고 또 알렉산드리아가 있고 또 에베소 이런 교회들이 이런 도시들이 굉장히 큰 도시인데 바울 목사님이 이제 에베소라는 곳에 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쭉 읽으시면서 늘 머릿속에 두셔야 될 것은 장소가 어디냐, 이게 지금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냐, 그걸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일 지금 쭉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라는 데 가가지고 보니까 거기는 도서관이 큰 게 있다. 지금도 에베소를 가보면 거기 도서관 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드들이 설명을 해주는데 지금 이 글마루 도서관 이런 거 있잖아요. 앞에 그런 건 비교도 안 될 만큼 커다랗죠. 그 옛날에 도서관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공부하는 사람들, 철학자들이 아주 많이 있다는 얘기고, 도서관이 있는 동네, 요즘이야 뭐 동네마다 도서관이 다 있지만 옛날엔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리고 뭐 도서관이 있다 그러면 하여튼 그 동네가 공부에 대한 열풍이 많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참 많은 동네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작지 않아요. 우상도 많이 섬기고 있던 도시거든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바울 목사님이 뭘 했냐, 8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라는 사람은 그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일 뿐이고 그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사람, 여기까지가 유대교입니다. 기독교는 뭐예요? 그랬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대. 그 예수님이 저 옛날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놓으신 온 인류를 구원할 그 구원자이셨대. 그래서 그분이 하늘로 다시 승천하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거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신대. 이거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고, 이게 바울 목사님이 주로 하던 일은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를, 역사적 예수,
나사렛에서 살던 예수 이렇게만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아니라고,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게 바울 목사님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사람, 부활의 감격을 모르는 이들에게 부활의 감격을 가르쳐주는 사람,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 알았던 사람들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가르쳐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울 목사님이잖아요. 그 가서 또 에베소 가서도 회당에 가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유대인들은 믿기를 시작하고, 또 어떤 유대인들은 저거 거짓말 이상한 거 가리키는 놈이라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그러라고, 그런 사람도 생겨나고, 또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방인들 중에서도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으려는 자가 생겨나고, 또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그랬거나 말했거나 바울이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바울 목사님은 이렇게 한 적이 없지요. 이 동네에 있다가 또 교회 개척하면 이 동네 갔다가 또 움직여다 했는데 해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가서 교회를 잘 세우는 거, 그거 참 중요한데 교회는 세워졌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교회가 일어나는 것은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하고 교회 하나 세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훈련이 계속 일어나야 온전한 교회가 돼요. 그래서 에베소에 가서 석 달을 열심히 가르쳤대. 그래서 다 예수 믿었냐고요? 아닙니다.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전도했다고 다 교회 나옵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열심히 전한다고 다 은혜 받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삐딱한 사람들은 집안에도 있고 교회도 있고 동네에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믿어. 이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얘기 하셨잖아요.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릴 때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다. 마음이 굳어서 그 말씀조차가 들어가지를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전도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 사람 하나 전도한다고 내가 오기로다가 이 사람 전도한다. 그러다가 자기도 시험 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두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말랑말랑해집니다. 세월이 조금 걸려요. 그러면 그때 또 다시 얘기하면 돼요. 바울 목사님이 전도하는 걸 가만히 보면 적극적 반대자들에 대하여 열심히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리고 너는 관두어. 지금은 아닌 것 같아. 포기하지는 않지만 계속 달려가지도 않아요. 조금 유예 기간을 둡니다. 그래, 조금만 기다려보고 오늘이 아니면 뭐 한 달쯤 후에, 오늘이 아니면 1년쯤 후에. 논쟁이라는 걸 거의 안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지가 똑똑한 줄 알고 뭘 알도 못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계속 막 옥이 나서 더 안 믿어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갖게 됩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지만 오늘 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오늘은 씨를 뿌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1년이든 2년이든 기다리라. 전도를 너무 강압적으로 뭐 점령군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바울 목사님의 전도 방법은 기다릴 때 기다려요. 예수님도 진주를 돼지 목에 걸지만 뭐 개에게 던져주지 말아라. 그거 소용없습니다. 바울 목사님이 이거 하니까 조금 물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따로 가서 제자들을 따로 모읍니다. 열심히 믿겠다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사람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소수
정예부대처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지는 않아요. 마음이 굳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접어둘 거 접어두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조금 기다리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 역량을 열심히 믿으려는 사람들에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다 해야 되냐? 아닙니다. 새벽 기도합시다. 안 나와요. 수예배 드립시다. 안 나와요. 그렇다고 수예배 안 드리면 되나요? 또 수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한테 강제로 막 나오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유, 목사 지나갔다고 안 나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두어. 그렇게 살다 죽으라고 그냥 둬야 돼.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잖아요. 그럼 어느새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이 생기면 그때 지발로 걸어다와. 절대로 강제로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애들도 믿음을 막 강요하면 어떻게 해요? 튀어나가. 그래서 사춘기 있는 애들 엄마 말이면 다 싫은데 교회 가라면 더 싫지. 근데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주지 못하면 이게 어려워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면서 동시에 더 열심히 믿으려는 사람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에베소 교회에서 3달을 가르쳤더니 좋다는 사람과 싫다는 사람이 딱 갈린 거예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 가서 거기서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했다고요? 2년 동안이나. 바울 목사님 생에 이런 적 없었습니다.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열심히 가르쳤대요. 교회가 이거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일어나고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이 일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배우러 오느냐? 아닙니다. 1대1 제자 양육하는데 우리 공부하러 오세요. 모든 사람이 오느냐?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 믿음 가지고 싶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만 데리고 하면 돼요. 기초성경 공부만 할 거니까 좀 같이 하십시다. 그 강제로라도 좀 다 시키면 어때요? 군대도 아닌데 어떻게 강제를 시켜요? 그거 안 된다니까. 강제를 시키면 도망가요. 그리고 꿍시렁대고 안 나온다니까. 요즘 사람들은 앞으로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 따로 만들어서 바울 목사님이 거기서 날마다 2년을 가르칩니다. 교회는요, 이 가르치는 사역을 멈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가르쳐야 돼요. 아마 새벽에 꾸준히 오시는 분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 까먹고 그러긴 해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단어 몇 개라도 머릿속에 안 떨어지겠어요. 뭐 또 다 기억하면 또 뭐 할 거예요. 어디다 써먹을 데도 없잖아요. 그냥 잊어버릴 거 잊어버리더라도 앉아있다 가고 그러다 보면 또 믿음 크고 교회 안 떠나고 붙어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2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열심히 전했대. 이 교회는 이거 하는 거예요. 양육 공부하자, 동반자 과정을 하자, 또 속회 모여라, 수예배 드리자, 새벽에 나와라,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듣잖아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들음에서 납니다.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아, 내가 그래도 옛날에 교회 많이 다녔다고. 지금 믿음 없다는 소리입니다. 믿음은요, 오늘 들어야 나와요. 네, 옛날에 들은 거 다 소용없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느냐? 밥을요, 작년까지 열심히 먹었어. 올해는 밥 안 먹어. 그럼 어떻게 돼요? 굶어 죽어요. 굶어 죽어. 근데 교회를 5년 전에 열심히 다녔어. 작년까지 열심히 다녔는데 올해는 안 다녀. 그러면 그 사람은 산 영혼이요, 죽은 영혼이요? 죽은 영혼이요. 믿음은 들어야 돼요. 하루도 안 빼놓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 성경 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루도 걸르면 안 됩니다. 밥 세끼 먹었거들랑 성경도 3장 읽고 매일마다 성경 읽고 살고, 밥 세끼 먹고 과자도 2번 주워 먹었으면 성경도 한 2장 더 읽고
해마다 성경을 읽어야 그래야 믿음이 크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바울 목사님이 한 일이 이런 일을 한 거예요. 말씀을 거기서 2년간이나 열심히 가르쳤대. 그래서 다 믿었느냐고요?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중에도 또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능력이 나타나기를 시작한 거예요. 생명나무교회에도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말씀을 사모하다 보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살아있거든 말씀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를 시작해요. 귀신이 떠나가기를 시작하고 악한 영들이 물러나면 평강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편안함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앞으로 사람들은요 이제 정신병자들이 늘어납니다. 우울증 많아지고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요. 사람들 예민해지고 까칠한 사람들 많이 생깁니다. 뭐 자동차 뒤에도 보니까 이 차에는 까칠한 아기가 타고 있다고 빵빵거리지 말라고 써놨더만. 사람들이 까칠해집니다. 이제 이거요 불안하고 불편해진다니까. 이 교회도 또라이 같은 사람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평강이 없어져요. 사람들 마음에 편안함이 없고요. 늘 불안하고 두렵고 이게 인간들의 살아가는 모양이 됩니다. 하루하루가 조마조마하고 편안히 눕고 편안히 잔다는 거 이거 보통 큰 축복 아닙니다. 애기들도 애기들이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나이가 들면요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를 잘 믿고 말씀을 잘 배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편안히 눕고 편안히 잡니다. 왜요? 믿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다. 하나님이 감당하실 거야.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믿음만 생겨도 그 믿음이면 충분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믿음이 안 생겨. 뭐라고 조금만 하고 죽는 거 아니야? 하고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이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악한 영들은요 우리에게도 평강을 뺏어갑니다. 평화가 없어져 가요. 마음의 평화, 가정의 평화, 교회의 평화가 없어져 갑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난다. 이게 전쟁터라니까. 내 마음도 전쟁터요. 가정도 전쟁터. 요즘에는 친척들, 형제들 만나기 싫다고 결혼도 안 하는 사람도 늘지만 명절에 어디 가는 거, 시댁에 가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그러게까지 살아. 왜 그러냐면 악한 영들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디아블로스라는 말은 마귀라는 말인데 마귀가 하는 일은 관계를 끊는 일이에요. 성령님은 이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조그마한 사람은요 하나 되는 걸 좋아합니다. 같이 사는 걸 좋아해요.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조금 손해나도 당신 도와주고 같이 살아가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사람들은 평강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믿지 못하고 경계심이 늘어납니다. 혹시 저놈이 나 속이는 거 아니야? 혹시 저놈이 뭐 이런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요. 의심하며 삽니다. 늘 두려워하고 늘 불안하고 아무도 안 믿고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악한 영들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꾸준히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다만 몇 명이라도 자꾸 늘어나다 보면 그 교회, 그 가정, 그 공동체는 악한 영들이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평강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참 마음이 편안하다고. 그래도 잠도 잘 자. 얼마나 고마우니.
교회에서는 잠도 잘 자고 편안해야 돼요. 뭐 군대 온 것도 아니고 무슨 사단장 앞에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긴장할 필요 없다고. 좀 여유 있고 헐렁헌듯한 게 그게 사람을 사는 거거든요. 이 바울 목사님이 말씀을 계속 전했더니 좋은 일이 막 일어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흉내 내려는 것들이 생긴 거예요. 마술하는 사람들이 아우 저 바울 목사님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귀신도 떠나고 그러는데 우리도 한번 해볼까? 흉내를 내고 싶은 거예요. 짝퉁은요 표시가 납니다. 진짜하고 가짜는 결정적인 순간에 표시가 나. 유대인들 중에 마술하는 마술사들이 그 흉내 좀 내서 자기도 어떻게 좀 해보려고 명예도 얻고 돈도 좀 벌어보려고 그 흉내를 내고 다 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고 그 제사장의 아들이 7명 있었대잖아요. 그 스게와의 7 아들이 그 다 제사장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바울 목사님처럼 날마다 실력이 있어야 날마다 가르치죠. 실력이 있어야 날마다 가르치지. 뭐 어제 한 얘기 또 하고 어제 한 얘기 또 하고 매일 해도 그것도 지루할 거 아니야. 전하는 사람도 지루할 수 있어. 실력도 없으면 흉내만 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귀신 들리는 사람 하나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붙잡아다가 귀신을 쫓아내려고 흉내 냈겠죠. 이를테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물러가라 뭐 그러면서 소리를 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나를 이길 만한 영역, 나를 쫓아낼 만한 실력이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 그 말씀을 사용해야지. 말씀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옛날 영화 보면 십자가를 들이대면 귀신이 막 떠나고 막 드라큘라가 도망가고 그랬다. 그 믿음이 있어야지 아무나 든다고 됩니까? 스게와의 아들들이 가서 귀신 들린 사람 붙잡아다가 막 열심히 주문도 외고 했겠죠. 그랬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놈은 뭐냐? 그리고 달려들어가지고서 그 7명 그 아들 7명을 다 해붙여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망간 거. 바울 목사님은 혼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주방에서 일하다가 뭐 하다가 누가 아프다고 저기 신방 좀 가시자고. 근데 내가 밥도 먹어야 되고 여기 쪽에서 또 말씀도 전해야 되는데 몸은 하는데 오라는 데가 많으니까 아유 지금 바쁘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 앞치마라도 달라고. 그래서 앞치마 갖다가 이렇게 그 사람한테 가서 덮어줬더니 그 병든 사람이 낫고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흉내 내보려고. 근데 귀신들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시원찮은 건 귀신들이 금방 알아봅니다. 이 귀신들이 다 알아. 그래서 귀신같이 안다 그러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안다니까요. 나만 모르지 남들은 다 알아요. 엄마들 맨날 자기가 제일 이쁘다고 우리 애가 제일 이쁘다고 그건 지 생각이지 남들은 다 알아. 자기 혼자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귀신들이 다 안다니까요. 바울 목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했더니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듣고 잃어버리려고만 그러지 말고 자꾸 간직하세요. 그래서 그 들은 말씀을 내 거로 만들어야 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돼.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면 그 말씀이 나한테 힘으로 작용하는 거야. 이 힘이 나타나게 되면 악한 영들이 떠나게 되니까 거기에 평강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고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고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평강의 역사부터 안 일어나면 그러면 싸움밖에 더 납니까?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믿음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울 목사님은 예수의 이름을 믿었으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지만 스게와의 아들들은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으니까 귀신들이 오히려 달려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런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 말씀이 살아있던 교회입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던 바울 목사님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세월이 조금 지나고 한 2년 지나니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이렇게 공부하고 하면 그 다음에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말씀을 날마다 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생명나무교회가 이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믿어져서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계속 나타나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고 하나님께도 원하시는 영혼구원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고 상 주시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날마다 그 말씀이 교육되고 교육받고 전해지고,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들이 와서 꼼짝도 못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하고 답답하고 외롭고 죄짓고 싶고 그런 사람들 싹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가 되고 깨끗하여져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평강이 우리 모두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 안에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귀신들이 알아볼 만큼 능력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장 찬양하신 후에 1절만 찬양하시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실 때 가짜 되지 않게 하시고 진짜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많이 사랑하고 그 말씀 잘 믿어서 진짜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편안하게 주의 영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각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등같은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은 들어 깨우시사 주의 전에 나와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 목사님이 날마다 2년 동안 예배족교에서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더니 많은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고 악한 영들이 알아볼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 기적이 표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생명나무 교회도 동일한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껏 또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동안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움과 불안함을 주는 악한 영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알아볼 만큼 든든한 성을 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배우려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소서. 가르칠 만한 실력자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멈추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다가 각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